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주 예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에 4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학생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젊은 시절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전국 대학부 수련회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호세아 2장 찾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1258페이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달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걷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할 것이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 전국 대학부 수련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4번에 걸쳐서 말씀이 있는데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골짜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바알신 우상을 연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8절 이하에 연애하는 자란 말이 계속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들, 특히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연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준 모든 축복이 바알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주셨던 것을 다 뺏어갔던 겁니다. 아주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은과 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들이 그걸 바알 숭배하는 데 다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께서 기쁨도 뺏어가고 모든 걸 다 이제 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절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무상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서 아주 비참하게 만드셨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라는 것은 그 이제 마음을 얼르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모든 풍부한 것을 누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후불어 버리시고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계유한다는 건 유인하고 얼르고 달래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들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야입니다. 광야.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제 봐라. 이거 우상들이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참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은 절대자 하나님이시지 여호와시지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힘들게 해서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걸 봐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15절 거기에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뺏어갔던 걸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처럼 이스라엘은 또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그 아골은 일본 밑에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환란.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 그걸 가리켜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신 겁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참으로 회개할 때
그것이 바로 소망의 문이 되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을 끌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할 것이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하며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골 골짜기란 말이 나와 있는데 아골은 아간에서 나왔습니다. 아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절대 물건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바치신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금덩어리 이런 걸 감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여러 사람 죽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해서 아간이 나중에 아갈로 바뀌게 되고 아갈에서 아골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7절.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자, 가르미의 아들은 원래 아간인데, 여호수아 아간인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해서 이름이 아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땅히 멸한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줬다. 그렇게 해서 아간에서 아갈로 바뀌고 여기서 이제 아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골은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골 골짜기. 심판, 고통, 괴로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 아주 비참함의 골짜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상태로 있을 그때 회개할 때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되고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으로 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을 때 그리고 참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다시 그들을 영원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평지, 골짜기, 그리고 산. 성경은 평지, 골짜기, 산 이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 대학생들이 한번 정리를 하고 하나님은 평지도 주시고 그리고 아주 골짜기도 주시고 나중에 산에까지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골 골짜기를 주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대체로 언제 구원을 받냐 하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는 하나님 별로 안 찾습니다. 모든 것이 평지처럼 평탄할 때는 하나님 별로 안 찾습니다. 이스라엘도 에집트에서 파라오왕 앞제에서 아주 큰 고통을 받을 때, 그 아골 골짜기처럼 너무나도 힘든 고통을 받을 때 거기에서
그 깊은 골짜기 속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져나이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덩이는 이렇게 낮아진 곳이잖아요. 평탄한 곳이 아니라 멸망의 구덩이에서 실제로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보통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프란시스 톰퍼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하늘의 사냥개라는 그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더 하운드 오브 헤븐, 하늘의 사냥개라고.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로 하여금 사냥개를 풀어서 우리를 막 추적해서 힘들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냥개를 풀어놓으셨다. 인간은 숨고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골 골짜기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도 보통 구원을 받을 때 고통 속에서 그 아골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보통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 다음에 이제 절친한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로 인해서 친구에게 배반도 당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괴로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생긴 것이 아주 한이 돼서 그것 때문에 아주 큰 괴로움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생의 골짜기가 주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이 참 구원을 잘 받아갈까? 요즘은 배가 불러졌는데요. 과거에 한국은 옛날부터 전쟁도 많았고 외침도 많이 받았고 일본에서 36년 동안 고통도 받았고 6.25 사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치루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아주 슬픔이 아주 굉장히 많고 한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 한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고 그 깊은 골짜기 같은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크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원받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인생에게 아골 골짜기가 있는데 이 아골 골짜기에서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불신자로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환란 시대가 오고 환란 시대가 오면 아주 무시무시한 환란, 그걸 성경에서 판결 골짜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성경을 아주 공격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당대에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을 때 성경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성경은 지구상에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죽고 얼마 안 돼서 그 볼테르 집이 성경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잖아요. 성경 반포하는 곳이 됐고 그리고 그는 아주 생활을 살아가면서 아주 얼마나 아주 비참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유명한 무신론자 인고설, 로버트 인고설, 그 사람은 그 당대에 아주 굉장한 학자입니다. 법률가이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 지옥을 조롱한 대표적인 사람이 인고설이잖아요. 그래서 담배 회사에서 담배 좀 이렇게 광고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담배를 좀 많이 피우십시오. 왜? 죽음 건너가면 내세에서는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그리고 지옥은 없다. 지옥을 믿는 사람은 허수아비 신앙을 믿는 거다. 아주 사람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철저하게 무신론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떤 악올 골짜기 지나가는데 이 코로나19 이것도 일종의 악올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줄 때 왜 어려움이 주어지냐 하면은 빨리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보면은 에스겔이 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뼈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 뼈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했고, 뼈를 살려서 극히 큰 군대를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강해진다는 것은 지금 이방인의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악올 골짜기에서 끝까지 회개치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판결 골짜기에서 시체로 엎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요엘서 3장입니다. 자, 요엘서 3장 9절.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들에게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일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거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기뭅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2000년 가까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림을 당하고 죽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들어서 전 세계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전쟁 무기를 준비할 겁니다. 너희는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들에게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전 세계는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면의 열구가 동서남북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스가랴 14장에서도 이스라엘과 열국 전 세계가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12절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서 결국은 아마겟돈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거도다. 자, 이 말씀대로 지금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알곡을 싹싹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고
7년 환란 전 3년만 동안에 유대인 중에 회개하는 14만 4천 명, 그들을 주님이 딱 곡식으로 해서 이제 천국 창고에 드리고, 나머지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힙니다. 그래서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래서 이 은혜 시대 때 끝까지 은혜를 거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환란 속에 던져버리고, 마지막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나라에 가까우미로다. 여호와의 날, 이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하실 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보도다. 16절에 하늘과 땅이 진동될 것이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은혜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환란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시체로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무서운 골짜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거기에서 게헨나란 말이 나왔고 거기에서 지옥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7장) 31절. 천공 63페이지입니다. 신돔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산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돔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원래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경치가 너무너무 좋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거기가 너무 그 장소가 좋으니까 살금살금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우상을 깎아 세우고 우상 섬기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우상의 분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일으켜서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여기를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온갖 쓰레기들을 더러운 것이란 더러운 것은 여기에다가 흰놈 아들 골짜기, 여기에다가 다 버리고 흰놈 아들 골짜기를 더럽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가장 더러운 곳 하면은 이게 흰놈 아들 골짜기가 생각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헨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배주고 가던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파라다이스라는 단어가 원래 페르시아의 그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차용이 된 거예요. 예수님 페르시아로 동산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것 자체를 인간에게 설명해 줘야 되겠는데, 그 제일 더러운 곳, 막 시체 버리고 불이 막 타고 이제 그런 거 했을 때 봐라, 이 흰놈 아들 골짜기 게헨나 거기가 그렇게 더럽고 그리고 불타오는 곳이 아니냐, 지옥은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곳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게헨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거기에서 정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은 판결 골짜기로 가게 되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결국은 신놈 아들 골짜기로 간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버려지게 되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봐라, 흰놈 아들 골짜기 봐라, 지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곳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말할 때는 이사야 66장을 인용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때 이미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구절을 재인용해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피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지옥에는 벌레가 안 죽고 불이 안 꺼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찾겠습니다. 9장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담을 받으리라. 이거 이사야 66장 인용입니다. 지옥은 구더기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담 받는 곳이고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서 가장 비층 깊은 골짜기, 저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게 여기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악골 골짜기에서 참으로 돌이킨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 평탄할 때 구원 경험하면 좋지요. 근데 그런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골 골짜기를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평탄한 길을 주시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 그게 골짜기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보면은 문이 쭉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3장 읽어보시면 첫 번째가 양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문 통해서 양 끌고 와서 거기에서 짐승을 죽이고 제사 드려서 양이 항상 들러날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음문, 물고기 문인데 바로 위로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들을 항상 잡아서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음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다음이 옛문에서 장로들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 했기 때문에 그 옛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쭉 가면 그게 그 다음 골짜기 문, 아주 긴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분문, 배설물을 버리는 분문. 그 다음에 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문이 있고, 만문. 그 다음에 함익관문 이렇게 문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인생 코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쭉 가는 가운데 우리 개인도 양문 되시는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다음에 어문, 옛문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골짜기는 쫙 낮아지는 거예요. 골짜기 문이 쫙 있고 그 다음에 분문은 배설물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그 속에서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아담 안에 속한 더러운 걸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코스 속에 골짜기 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만사가 이렇게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겠지만은 천국까지 가는 길에는 이게 골짜기가 딱 있더라고요. 이 골짜기가
우리 인생에 골짜기가 있는데 대학생이라고 해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골짜기는 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골짜기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골짜기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시편 84편. 먼저 우리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시온의 대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대회로 모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 이른 비는 보통 이제 9월달, 10월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절기가 크게 세 개라는 거 아시죠? 이제 3개의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 남자 장정들은. 첫 번째는 이제 6월절. 6월절은 이게 다 이제 추수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일단 보리를 추수했거든요. 보리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77절인데, 오순절에는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이건 이제 과일들, 포도라든가 뭐 올리브라든가 이 과일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부를 하나님께 드리란 말씀하지 않습니까?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보리를 수확해서 이제 가져가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순절에는 그다음에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장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했기 때문에 온갖 과일들, 하나님이 과일들을 이렇게 주신 걸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른 비가 나온 걸 봐서는 추장절하고 좀 관계되는 겁니다. 추장절 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때 이른 비가 조금 더 일찍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박하골짜기, 눈물 골짜기는 히브리 말로 박하입니다. 박하, 눈물, 박하골짜기,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 순례한 것처럼, 1년에 3차에 걸쳐 순례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까지 갈 때까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순례길에 항상 이 골짜기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무슨 골짜기? 눈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는 일종의 시련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지만은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한때는 그렇게 아주 번창했잖아요. 인생이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깊은 골짜기가 탁 주어졌고 눈물 골짜기가 아주 크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 욥기 16장입니다.
16장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도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겁니다. 요셉은 17년 동안은 얼마나 평탄한 길을 갔습니까?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명의 형들에게 내몰려서 애국으로 팔려갈 때 형님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고 그렇게 애원하고 울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매몰차게 외면당했습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통곡하고 본인 나에게 아주 격동을 받아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시련이라는 눈물 골짜기도 있고 또 핍박으로 인한 눈물 골짜기도 있습니다. 성경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한때는 잘 나갔는데 그만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 이 얘기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그러면 다윗이 얻을 게 왕밖에 뭐가 있겠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을 유리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의 유리방황함을 주께서 계수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눈물 골짜기도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갈 때 가나안 땅이 바벨론에서 1000km가 넘고 또 이스라엘 땅은 폐허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복구할 때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이 말 하냐면은 바벨론에 살다가 해방돼서 이스라엘 땅을 간다는 것은 고생을 자처하는 겁니다. 그 많은 눈물이 흘려져야만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만들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이제 예전처럼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그 말입니다. 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간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겪는 것이 눈물 골짜기. 그래서 눈물이 많이 흐르도록 돼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고 뭐 별 어려움이 없는데 대학 시절에 지금 잘 준비해놔야 됩니다. 왜? 틀림없이 어려움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쑥쑥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도록 돼 있을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냐 하면은 사무엘상 17장 2절 1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모를 벌였으니, 여기 엘라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통과해야 될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도 있고, 엘라 골짜기는 전투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엘라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도 한 800m 정도 되고, 요 사이에 이제 개울이 흐릅니다. 요 간격이 한 160m 정도 되는데, 이쪽에서는 블레셋이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용사 골리앗이, 야,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일로 가서, 여기서 시내가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물맷돌을 주워 들고, 돌을 주워 들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엘라 골짜기는 전투의 골짜기 그림자입니다. 전투.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구원받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전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투를 경험할까요? 이제 우리 육체라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육체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일생의 전투고 지구전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싸움이 있습니다. 노예 선장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존 뉴턴은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사 책을 통해서 아주 악한 교황에 대해서 정말 많이 봤는데, 어떤 흉악한 그 교황보다 더 악한 교황이 내 육신 속에 있다. 육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와의 싸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 군대가 쫓아온 것처럼 아말렉은 에서 우선입니다. 육신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군대 쫓아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기 위해 육체가 막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시대 정신과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뭐니 해도 뭐니가 돈이 최고야. 세상은 부자 되라. 부자 되는 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득이 적어도 의롭게 살아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세상은 야, 대충 타협하고 살아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깃발 아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방원의 하여가 아시죠? 하여가.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정몽주에게 너 고려가 망했으니 이제 조선의 충신이 돼 달라. 하여가 섰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식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을 누리리라. 아니,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런부터 저런부터냐. 대충 얽혀서 이렇게 살다가 100년 동안 잘 살다가 죽으면 될 게 아니냐. 정몽주는 단심과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했겠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번 다시 주고 백골이 하얀 해골이 진토가 되어 흙이 되어서 넋이라도 영혼이라도 있든 없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참 고려 마지막 황제를 위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 이것이 아주 굉장하잖아요. 이런 정몽주가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 멋지게 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과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에베소서 6장에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 화전이 영어로 말하면 다트입니다. 다트. 이렇게 쏘는 거 말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트같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불화살이기 때문에 하나 맞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불화살을 한 대만 맞아도 다 타버립니다. 목적 음물은 불화살 한 번 맞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의 화전, 불화살을,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도 있고, 그리고 집안 식구와의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집안 식구들이 막을 수도 있어요. 또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이 원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한 싸움도 있잖아요. 복음 진리를 끝까지 고소하는 그런 싸움을 또 싸울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리오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다. 아타나시오스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타나시오스는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끝까지 주장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고 도망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성경을 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철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도 그런 아주 진리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황청을 대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바울 사도, 그는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살다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결국은 참수형당에 주님 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파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그 많은 파도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 일단 산다는 것 자체가 안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대학을 보낸다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이런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이런 골짜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도무지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안 풀리는 겁니다. 성경 시편 77편 찾겠습니다. (7절) 77편 7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줄을 서었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해도다. 너무나도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막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히 버리실까? 나 버린 것이 아닐까? 다시는 은혜 베푸실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는데다 별 연약한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혹시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구원 의심 같은 거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의심이 계속 올라올까? 어떤 사람은 구원 의심이 심해가지고 신앙을 다져서 아주 확고하게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이제 인생에서 도대체 왜 굉장한 어떤 의욕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막 어떤 사람은 구원 의심의 골짜기가 아주 너무너무 심해서 아주 몇 년 동안 큰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충격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이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아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의 해답이 안 주어지는 어떤 것은 성경으로 거의 다 풀리는데 인생에서 딱 안 풀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무지 이거 풀리지 않고 답을 주시면 좋은 답을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랬었구나. 그렇게 아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주 오래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골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 염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원받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사망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갈멜산 쪽에 있는 골짜기일 거다. 어떤 사람은 또 기드론 골짜기일 거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특정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여튼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 자체가 사망 염심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망 염심한 골짜기를 다녔잖아요. 장인 되는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한 10년 이상 얼마나 도망 다니고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언제 가장 깊게 느끼냐면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가장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곳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냐면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게 안위한다 그랬을까요?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팡이고 이제 여기 막대기인데 이 지팡이는 역할을 뭐하니? 지팡이는 요거 양이 이제 격결로 간다든가 하면 딱 이렇게 목을 걸어서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구덩이에 빠졌으면 이거 탁 건져냅니다. 그리고 여기 막대기는 이 안이라는 말은 적이 있으니까 적.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일이나 이런 늑대 같은 게 다가오면은요, 목자가 그 지팡이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막대기를 딱 가지고 있는 목자가 지팡이 막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대기 가지고 있으니까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혹시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 주님 그 목자가 탁 목 걸어서 이리로 가 다 알려주고 간섭해주고 적이 오면은 지팡이로 물리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위로해 준다 그 말입니다. 힘을 준다 그 말입니다. 격길로 가지 않게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축복의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골짜기 중에 또 한 골짜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이것은 이제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 때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막 대적이 아주 큰 세력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힘이 없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신이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뒤에 14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의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15절 아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골짜기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요르엘 들 앞에서 만나리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크게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목병을 두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했습니다. 25절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부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일본 밑에 뭐라 했습니까? 송축. 브라가 골짜기. 자,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가 송축입니다. 찬송. 송축의 골짜기다. 그래서 도무지 적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자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서 아주 크게 이기신 겁니다. 이런 걸 왜 기록해놨냐면은 여호사밧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아주 큰 골짜기가 바로 이 전투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자를 신뢰하고 노래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거기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아주 크게 송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하더라.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골짜기는 어쩔 통과해야 되는데 이 가지 말아야 될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코스로서 정한 골짜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니까 이게 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 골짜기가 있는데 아예 들어서지 말아야 될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골짜기는 통과해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엉뚱한 골짜기가 있거든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리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기 이거 보시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블레셋 경계 지역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소렉이에요, 소렉. 여기 딥나. 딥나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 지역입니다. 이쪽이가 소렉 골짜기입니다. 소렉 골짜기로 이게 내려가서 거기에서 누가 있냐면 들릴라가 딱 있어요, 들릴라.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길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이제 그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국은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내려가서 나중에는 창기화하게 되고, 나중에는 소렉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들라에게 딱 붙잡히는 겁니다. 바로 소렉 골짜기, 바로 유혹의 골짜기인 거예요. 글로 내려가서 들라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눈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렉 골짜기, 내려가지 말아야 될 골짜기로 내려가면은 그 뒤에 꼭 유혹이 있는 그 뒤에 그 유혹을 따라 행하면은 거기에 징계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징계가.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들릴라 품에 안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눈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 징계거든요. 그래서 여기 삼손은 소렉 골짜기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고 인생에서 큰 악올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괴로움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생에서 큰 그 악올 골짜기,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은 코스 속에 있는 골짜기는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라도 가야 되는데 그게 많은 유혹의 골짜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골짜기 중에 또 한 골짜기가 나와 있는데 성경 아가서 6장 찾겠습니다. 아가서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에 호도 동산이 나옵니다. 이 호도 동산은 여기 잘 보시면은 골짜기에, 이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호도 동산이 저 아래, 골짜기 저 아래에 있는 동산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 호도 동산, 저 골짜기 저 아래에 호도 동산이 있는데 호도 동산에는 푸른 초목이 있고 포도나무, 석류나무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자라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골짜기 저 아래에 있는 호도동산 잘 안 보이잖아요. 성경에서 아가서에서 동산하면은 성도의 그림자고 또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의 그림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보통 진짜 교회는요, 눈에 잘 안 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막 좋은데 자리 잡은 거 보면은 교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는 사람 잘 안 보이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밑에.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은 동시에 어디 계시냐 하면은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저 밑에. 그래서 이 동산도 저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좀 좋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가질 때는 참 교회가 안 보여요. 마음을 낮출 때 저 골짜기 저 아래에 있는 진짜 교회가 보이고 진짜 동산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골짜기를 왜 주실까요? 자, 골짜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의 여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지에서는 평탄할 때는 신앙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골짜기가 주어지고 눈물 골짜기가 주어지고 낮아지는 골짜기가 주어지고 시련의 골짜기, 전투의 골짜기, 여러 가지 어려움 골짜기가 주어질 때 거기에서 믿음의 정도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골짜기 있는 거기에서 보통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는 보통 신령한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살 때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느꼈어요. 근데 브레사바 광야에서 에서낫을 피해서 도망가는 브레사바 광야에서 돌베개 보고 잠이 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단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에스겔도 그발강가에서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보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 신령한 눈이 열리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골짜기고 육신의 껍질이 벗어지는 곳도 골짜기인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잘 통과하는 사람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게 되고 아주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시련과 골짜기, 어려움 속에서 많은 체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령한 축복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신령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 사도도 감옥 속에서 깊은 감옥 속에서 주옥 같은 옥중선실이 나오잖아요. 존 번연도 10년 이상 감옥에서 고통 속에서 거기에서 철록정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나오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지는 책이 되는 겁니다. 자, 골짜기는 낮은 곳이에요. 골짜기는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그 골짜기가 굉장히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한한 골짜기는 없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평탄한데 꼭 그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골짜기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릇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골짜기의 깊이 같은 것도 다르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골짜기를 경험하는데 뭐 조금 이 정도 경험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골짜기 경험하는데 아주 깊은 골짜기 막 이런 걸 여러 번 겪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봐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0명의 아들들은 대체로 좀 평탄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인생이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통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분량에 따라서 인생이 아주 그 골짜기에 주시는 것 자체가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어려움도 없다, 꼭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대학생들 중에도 하나님이 정말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움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익히는 사람은 자기 것이 되어야 되니까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일부러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주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1절. 나는 사론에 추선하여 골짜기에 백합으로구나. 평지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 골짜기 속에서 여기에 백합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그리스도를 잘 보게 되냐면은 골짜기에서 많은 것이 깨달아지고 골짜기에서 많은 것이 보이게 되고 골짜기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대학생 시절에 이 골짜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남들보다 여드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항상 짐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성교제를 막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생긴 것이 때문에 스스로 보호되기도 하고 못생긴 것이 그거 자체가 깊은 골짜기에서 느껴졌지만은 그것이 상당히 자기를 보호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곁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의 골짜기가 되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평지만 지름길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가 주어질 때 이 골짜기는 통과입니다. 통과.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거는 내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내려가면 그다음에 올라갈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은 과정이다. 과정. 목적지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 이것이 내가 고통과 어려움 겪는 이거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목적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통과하는 과정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골짜기를 통과할 때 힘들 때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에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짜기는 인생에서 온다는 걸 알고 올 때 그것을 환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골짜기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알고 보면 사랑이었어요. 사망 염심한 골짜기도 알고 보면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담스라는 영국의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에게 당신에게 시련이 주어질 때 그것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유혹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라. 전부 다 유익을 위해 주셨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골짜기는 아무리 깊어도 한계라는 것이 있고 이건 통과되는 과정이고 그 배후에 평탄케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하나님은 골짜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산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 올리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골짜기 주셨다. 그리고 골짜기가 주어질 때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 만한 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욥기 39장입니다.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흡이고 신비성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여기서 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목에 흩날리는 갈기가 멋이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잘 뜁니다. 그것이 골짜기에 서위고 신비성을 기뻐한다. 골짜기를 안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말은 골짜기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여기 허위고 신비성을 기뻐하며, 자, 힘이 있는 사람은 골짜기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에 힘이 있을 때는 야, 이 정도 골짜기는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통과할 때 자꾸 아래만 보지 말고 위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이구 내 신세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위를 봐야 되는데,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아를 한번 들여다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봐라. 자기 한 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봐. 10번.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주님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참해지려면 내부를 보라. 혼란스러워지려면 좌우를 보라. 행복해지고 싶으면 위를 보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어디에 세우냐면 높은 산에 세우시는, 높은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시겠습니다. (18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내가 혼란해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려도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이 인생의 깊은 곳을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탁 취했습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 깊은 골짜기를 많이 통과하고 눈물이 흐르는 곳을 많이 통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딱 취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평탄한 곳으로 이끄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으로 올리신 겁니다. 19절에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봅시다. 여기 이제 시편 18편은 다윗이 깊은 곳을 다녔는데, 깊은 곳을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깊은 곳을 딱 이제 건져내시고 넓은 곳은 평탄한 걸 말하는 겁니다. 넓은 곳으로 딱 이제 이끄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 다윗을 딱 세우는 겁니다. 깊은 곳, 넓은 곳은 평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 평탄한 곳, 높은 곳.
그러니까 왜 깊은 곳을 주셨느냐? 높은 곳에 세우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주님이 어디 세우냐면은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쪽으로 주님이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참 이 지상에 주님이 딱 건져가지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에 앉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은 골짜기를 실제로 메우시는 분입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3절, 4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쉽게 나오도록 평지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이 나오기 쉽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께 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나 산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골짜기를 샥 있지 않습니까? 평지로 딱 만들고 산도 깎아서 평지를 다 만들어서 인간에게 쉽게 나오게 한 겁니다. 이거 보면 주님은 골짜기도 평지 만들 수 있고 높은 산도 평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골짜기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 깊은 골짜기가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걸 평지로 딱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먹는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능력자니까 순식간에 평지를 딱 만들어서 인생이 쉽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내 인생의 골짜기가 너무 깊다. 그런데 주님이 조금만 간섭해 주시면 금방 주님은 평지를 만들고 그 사람을 다시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짜기를 통과할 때 결코 실망하지 말고 이제 낮아질 만큼 낮아지면은 더 높은 전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낮아지면은 이제 결국은 높아지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리고 그걸 꿋꿋이 잘 통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골 골짜기 성경에서 호세아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인생에서 아골 골짜기를 주실 때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서는 주제가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뺏어간 것도 뺏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고, 돌이키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이 다시 주시지 않습니까? 주시기 위해서 뺏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뺏어가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는 능력자신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이 여러 가지 골짜기 같은 걸 주시는데 그걸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소래 골짜기 같이 가지 말아야 될 골짜기, 이건 안 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왜? 그 뒤에 징계가 따라다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심각한 징계라는 악올 골짜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 특별히 대학생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때 세상도 일종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해서 나중에 졸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속에는 더 큰 골짜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보배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줄 압니다. 또 대학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시간 또 주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